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으로 지내시던 크레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아주 비참한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의 장성한 아들이 낚싯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로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익사하던 바로 그날 이 교인의 집에는 불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그 불에 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레인 목사님은 불에 타서 죽은 부인, 물에 빠져 죽은 아들,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지금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주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크레인 목사님이 참 훌륭한 장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혼자 남은 그 상주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테면은 얼마든지 원망하십시오. 당신은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아내와 아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입니까? 충분히 원망할 만하니까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상주인 분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건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가부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기도 하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라도 하나님 그때 잘하셨습니다, 그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서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순교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순교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 믿음 지키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박해자들한테. 순교자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야 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순교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가서 우리가 누가 복되다 하는 말을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복되다, 어떻다 할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면 뭐하고 권력자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가 복된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저 하나님 앞에 가서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고 그날에 영광이 있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 심판, 여러분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재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너무나 급하게 입을 열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두고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애에서 제일 고생할 때 그건 그 사람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절실하게 이것이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생일 거다 한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그 탄을 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돌아다닐 때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훈련받고 배웠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저에게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낭만적이다 할 정도인 것입니다. 사치스럽다 할 정도입니다. 웬만한 것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판단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두고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것이 행이다, 불행이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애굽의 바로 왕,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많은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적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더 강팍해집니다. 그 강팍해지는 사실이 바로 현재적으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거, 자기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그것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그에게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흐려졌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몽롱해졌습니다. 멍청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벌써 그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각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 남을 탓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큰 진노가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하시죠.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 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기는 하지만 잊지는 않으신다. 연기하실 때는 잊은 것 같지만 절대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 앞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환난 없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그것을 바라지만 왜 환난을 주시는가? 왜 굳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한번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바른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생각할 때 그 당위성, 그 필수적 요소를 인정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환난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좀 힘들긴 하지만 교회에도 환난은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 환난이 있어야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환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수용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환난 받게 하는 자,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환난 받게 하는 자가 있겠죠? 즉 가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받게 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을 가했으니 저 사람이 환난을 겪을 것이고 나에게 강팍하게 했으니 저가 강팍하게 당할 것이고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 저가 억울함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참 여러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악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품고 보면 그들이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잔뜩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술 취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밤중입니다. 들어와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2차를 해야 되니까 술 좀 사오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술상 좀 차리라는 거죠. 근데 부인이 군말 없이 술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해서 따라온 친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남편이 술 취한 데다가 거기에 술 취한 친구까지 하나 달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또 술상까지 차리라고 하는데 자기 마누라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집 부인은 도대체 쓸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술상을 이렇게 잘 차려 드리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가 자기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죠. 그럴 때 부인들의 반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그 부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잘 대해 주십니까? 그때 부인이 대답한 말이 아주 명답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10년인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까지 고생 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지옥 갈 테니까 여기서라도 좀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술맛이 싹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별 수 없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핍박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핍박하는 자의 운명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공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안식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애매한 것이냐, 내 죄 때문이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핍박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당하는 핍박과 곤란이 내 죄 때문이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일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핍박받는 자는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는 자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사람,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은 많이 당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핍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끝에서 8절을 보시면,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얼마나 도적질 했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인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이런 제목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복음을 복종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음욕을 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가 안 되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형벌을 주신다는 마지막 통첩인 것입니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또 복음을 소개하는데, 근데도 놀랍게도 안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 그거는 고마워해요. 근데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진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이걸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거기 또 함께 있어요. 이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억울함을 당하든가 할 때도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 불쌍히 여길 줄을 아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그 기준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임하여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임하여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적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